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는데요. 태국말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와디 크랍, 사와디 크랍. 예, 그다음에 잔너쿤, 잔너쿤. 예, 이거는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잔너쿤. 예, 또 안녕하세요는 사와디크라. 예, 사와디크라. 예, 저도 한 20년 전 태국을 갔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인사를 하면은 이렇게 손을 모으면서 사와디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와디크랍에서 저희도 그냥 인사하는 거니까 사와디크랍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뭐라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또 여름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되고 저희가 6월 달에 보면은 또 무슨 날이 있나요? 달력을 보시면은 예.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이제 강습회도 있고 또 6월은 저희가 또 나라적으로 보면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사변도 있고 또 저희가 6월 말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7월 12일부터는 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또 강습회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신데 또 오늘도 보면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후원하고 한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태국 단기 선교와 또 각 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성경을 읽었나요? 저희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 이제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아들아 그래서 예 어머니니까 오늘 자꾸 나를 누가 부르던 것 같더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설교 본문이 느헤미야 있는데 느헤미야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니 에미야 니 에미야 그렇게 들으신 줄 알고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하셨던 그 찬송가에도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찬양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받으려면은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떨 때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은 그때그때 다르시죠. 사람의 위로는 그때그때 다른데 하나님의 위로는 한결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중에 보내심을 받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약 9번에서 11번 정도 11번이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소원을 품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몸으로 살면서 자기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울었던 것은 단지 어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느헤미야의 가슴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보라면은 우리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또 우리 가정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옛날에는 신앙을 가졌는데 장성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신앙을 점점 떠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고요. 우리 또 손주 손녀들도 성경이나 신앙적인 것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고 유튜브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어떤 대화나 소통은 점점 단절되게 되고, 또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말이 많이 단절되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말이 점점 대화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막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 있으니까 무슨 말로 하려 그러면은 카톡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서 이제 밥 먹으라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우리 손자 손녀가 주일학교보다 이제 학원 다니고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지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속상해서 기도도 못 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울리는 절박함의 언어입니다. 느헤미야가 교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앉아서 울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그가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울고 나서 수일 동안 슬퍼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만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신앙을 떠나고 우리 손주 세대들이 신앙이라는 단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또 우리나라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들이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기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는 있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상황은 변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헌국회가 이제 기도로 시작되었고, 한 나라의 역사가 이제 무릎에서 바뀌게 되는데, 제가 아까 6월 달에는 그 보훈의 달이라고 했는데 6.25 전쟁 때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10만 명 규모의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대규모 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던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에 도착하였고 6월 28일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국군들은 많은 반 정도 넘는 병력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가를 가고 있었고, 휴가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병력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기습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고, 며칠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또 한 달 만에 국토의 대부분이 빼앗기면서 남쪽으로 계속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나중에 이제 낙동강을 끼고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도하를 위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한국군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방어전에 임했습니다. 그 전쟁 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북한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것이 미국의 이제 공군력이었습니다. 미국 공군력이 이제 출격을 해서 공군력으로 좀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장마철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6월 한 중순 지나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장마철이면은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은 적군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상태에서도 막 북한군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낙동강을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편 비행기가 떠야지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데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그때 믿음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비시크 폭격기에 나오는데 이제 그때 부산에 피나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말씀했다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오면은 우리 공군 비행기들이 뜰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군이 이제 낙동강을 넘어오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부산의 표정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막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장마철인데 비행기가 못 뜨는데 주님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말부터 8월까지 장마철인데 맑은 날씨가 22일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장마철인데 3주간 비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B-19 폭격기가 가서 이제 북한군 기지를 이렇게 폭격을 하게 되었고 치명타를 받은 북한군은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기도는 그걸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구국의 기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기도 와중에 또 1950년 5월 15일에 한미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 기억하시죠?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크로마이트 작전이 성공이 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때 당시 이제 인천 지역의 복잡한 해안선과 또 강한 조수 차이 때문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모들이 메가드 장군에게 이 작전은 너무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반대를 했는데 근데 이 더글러스 메가드 장군님은 전쟁 중에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신 분이셔 독실한 기도하시는 장군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쟁 중에도 날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이제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회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날씨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기적 같은 작전이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상륙을 하게 되었고 북한군은 허리가 끊기게 되니까 낙동강 공략을 포기하고 이제 점점 북상하면서 괴멸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날씨를 바꿔주시지 않으셨다면은 계속 장마철이었으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했을 거고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군님과 또 이제 메가드 장군
서울 수복하게 되고 이제 기도하셨던 대통령과 장군님과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간절한 구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휴전돼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많은 전쟁은 오늘 우리 가정 안에도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죠?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보이지 않는 또 전쟁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또 부부 관계 속에 또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와 사이에 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고 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들인데요. 이런 순간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걱정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침부터 아침 먹고 걱정하고 점심 먹고 걱정하고 저녁 먹고 걱정 근심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신대요. 할렐루야.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선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또 하늘의 미달이 되셨던 젊은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오셔서 사역하신 기간이 약 1년 9개월 정도 사역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1908년 6월 19일에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금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는가 하는 내용이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 땅에 주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1000개가 있으면은 뭐 한 100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 500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할 텐데 이분은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 모두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가 죽으면은 텍사스 에비드에 있는 청년 회원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있던 분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편지를 듣게 되고 3년 동안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지도를 품에 안고 선교사로 가겠다 헌신했던 그 루이비 캔디 선교사는 1년밖에 선교를 못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어린 자녀들이 같이 머나먼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늘의 미달이 되어서 땅에 떠 죽음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세계 상위 15위에 포함되는 글로벌 경제 대국이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4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88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고 또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27,436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같은 그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선교 희생이 제물 되우신 말미암아 동방의 이름 없는 나라 조선 땅 그곳에 그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셨고 그분들의 가족들 어린 자녀들이 복음의 씨앗을 전하다가 죽으셔서 이 땅에 묻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었고 그 생명 속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자라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루비 캔드릭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을 품고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한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태국 선교 언제 가신다고요? 6월 30일부터 가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대표로 해서 우리 북서울 꿈의 길 대표로 해서 이제 선교지에 가시게 됩니다. 그분들이 가시기 전에 또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먼저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중보해 주시고 선교 현장에 우리의 기도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이웃들 만났을 때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잘 하고 계신가요? 인사 이렇게 잘하고 하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온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렇게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7월 12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신앙을 살리고 또 가정을 회복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요. 또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기도하게 되니까 다시 고국으로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많이 힘이 듭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또 어떤 손주들은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묻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고 또 집에 오면은 빨래거리도 많고 설거지거리도 그대로 있고 집안일 이렇게 마무리하시다가 어떨 때는 막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잠시나마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또 마음 우리 아이들의 손주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손자들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도 지켜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머니도 하셔야 되고
아버지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들이 모여서 성벽을 쌓게 되고 우리의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선교지의 성벽을 쌓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다음 세대의 성벽을 쌓는 기도가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애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속상해하신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됐는데 기도하니까 애가 돌아왔대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해도 될까 그러면은 스톱을 누른 거예요. 스톱 누르면 어떻게 되세요? 가다가 정지되는 거죠. 스톱 눌러놓고 왜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톱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와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성벽을 쌓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씨앗이다.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뿌린 씨앗 이게 언제 자랄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뿌린 씨앗을 누가 받게 되나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죠. 우리 가족들이 받게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받게 되니까 부모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교회를 세우는 또 선교지를 세우는 부흥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 항상 기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